오늘은 2015년 12월 25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역사의 한 복판에, 그리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역사적인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5년도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점해서 2015년도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날이고, 또 대단히 의미 깊은 그런 날과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고향은 이스라엘 땅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작은 상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유대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등록하면서, 그러면서 인구조사 그리고 주택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센서스라고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와 주택 총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2000년 전 이 당시에도 로마 정부에서, 그리고 유대 정부에서 이제 인구와 주택을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호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거기 도착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묵을 곳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어느 집에 외양간에 가서 마리아가 몸을 풀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날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 들여져 있을 때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신 그런 날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선전포고하신 날이에요. 죄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고, 사단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단을 정복하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악죄를 무너뜨리고 인류에게 생명과 죄사함과 그리고 영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날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세 가지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작업이었어요. 생명의 작업.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 많이 필요한 것 가운데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역시 생명이에요. 생명인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과 사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무병장수를 얘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고 안식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생명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생명은 그 어느 가치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의 가치보다 우월한 것이고, 건강의 가치보다 우월한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돈을 벌어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별것을 다 얻어도 생명 없으면 물거품처럼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부요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부유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악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생명을 부유하시고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예수 믿어서 기도도 응답되고, 자식들 잘되고, 병도 낫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 더 우리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믿어서 얻는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도 또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부여받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만 다시 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실망과 낙심의 권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일어나고, 죽지만 부활되고, 부활되는 것도 흉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자식들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악재들이 찾아옵니다. 해도 망하고 되어도 또 안 된 일이 생기고,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들이 생기면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과 열등감과 그런 것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어떤 패배감, 이런 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남들 바라보면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안 자식들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못 배우고 열등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봐도 분명히 가시적인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산 받았고, 예수 믿어서 나는 오늘 밤 내 영혼 떠나도 천국에 들림받아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사정,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곤감을 하나님께서 아심에 채워가심에 함께 하심에, 비록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열등감이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패배감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비록 내가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있고 열등감이 다소 있을지라도 그 믿음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 사정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이 희망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온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자요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내가 곤고함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며,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며, 내가 아파서 자리에 누웠을 때도 함께 하시며,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좌절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 그 또 희망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세 번째 이유는 주는 기쁨, 살리는 기쁨, 베푸는 기쁨.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희망을 얻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삶의 기쁨을 얻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기쁨의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과정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우리는 다 낱낱이 보고 있지만은 33년의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먹을 것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께서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과 환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아다닌 적도 없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도 굴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33년 동안의 삶 속에,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 속에 오직 인류를 살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약한 자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 베푸는 그런 삶을 33년을 사셨던 거예요. 당신께서 낮아짐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당신께서 가난해짐으로 우리는 부해지고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그래서 당신은 낮아지고 약해지고 비록 죽으시지만은 내가 낮아짐으로 세상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무너지고 세상에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세상에 부해지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내가 죽고 믿는 자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내 한 목숨, 내 한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그런 것에 그런 화두가 널려 있고 우리는 거기에 현대인들이 그것에 관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부자 되는 거 좋고 출세하는 거 다 좋고 자수성가하는 거 다 좋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배워야 돼요.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하는 법.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자 되게 하는 법.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방법.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부유하게 만들고 남을 기쁘게 만들고 남을 살리는 이런 높은 가치를 우리는 예수의 강림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안일함과 당신의 부유함이나 당신의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로 인해서 생명을 주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고 나로 인해서 생명을 주고 나로 인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면서 성공시키는, 남을 잘 살게 만들고 남을 성공시키고 세상을 성공시키고 세상을 살게 만들고 세상을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10월 20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까지 합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뭡니까?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서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멋지게 사는 것,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성공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성공하고 나로 인해서 이 회사가 성공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사장이 성공하고 내가 지금 말단 직원인데 나로 인해서 우리 과장이 우리 부장이 우리 임직원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가 잘 되고 개봉동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절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살았으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과 산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남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나로 인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세상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내가 복이 나에게 고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33년을 사시고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생명의 부여자여 생명의 통로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통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우리도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땅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이 땅에서 삶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가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가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내가 머물고 있는 나라가 나를 통해서 살만한 세상 부유한 세상 생명에 부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한 목숨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생각과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 얻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잘 되는 사람이에요. 개봉주하기로 잘 되는 교회고 개봉주의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이미 잘 되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잘 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광명시, 개봉동, 서울,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밝아지고 생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부여되고 희망이 부여되고 살만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갖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